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8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거듭남, 위로부터 태어남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이 새로운 생명을 은혜로 받아 누리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은혜에 의하여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어 표현이 너무나 정확하죠.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Through faith. 이 믿음을 통하여 은혜가 들어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위로부터 태어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시는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광야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예로 들고 계십니다. 광야 40년 세월이 끝나갈 즈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건은 요한복음 3장 16절 중심이 되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좋은 역사적인 배경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랑받아 마땅한 세상입니까? 사랑할 만한 세상입니까? 아니요. 세상은 사랑할 만하거나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니라 적극적인 반역의 땅입니다.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택하신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먹이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셨는데 정말 끝까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이 사건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이 하찮은 음식이 이름이 무엇일까요? 만나. 40년 동안 먹여놨더니 하는 말이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이제 몇 달 후면, 말 그대로 몇 달 후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나오자마자 원망했던 사람들은 그나마 이해되는데 지금 40년 동안 먹고 살았거든요. 40년 다 채워졌습니다. 이제 몇 달이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반역의 태도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해버려도 뭐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어쩌면 이러한 모습들이 죄악된 세상의 모습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했습니다. 40년 내내 먹여 살렸더니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인간은 끊임없이 죄악을 양산해내는 공장이 속에 다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죄악된 desire, 그것을 채우고자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인간입니다. 타락한 후에 계속해서 죄악과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이 John 3:16, 이 놀라운 구절을 들을 때 세상의 상태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우리의 상태. 이 땅 전체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들어갔고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나는 의인이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엇에 치우칩니까? 죄악된 욕망에 치우쳐서 휩쓸려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드신 창조 세계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 세상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라도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반드시 됩니다. 아무리 사탄이 역사하고 아무리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그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거룩한 목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완성하시기 위해서. 결코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라멘테이션, 애가 슬픔의 노래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와중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참된 성도는 이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왜 참으시냐면 죄악으로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원수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의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공급하심, 사랑, 인내를 정말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불평과 원망을 일삼고 심지어는 40년 전의 출애굽에 대해서조차도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지금 이제 이게 언제라고요? 40년 지났는데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런 고생을 당하게 하는가? 마실 물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하나님이 신비롭게 내려주시는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다.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온 사방에 있는 광야의 불뱀들을 다 모아 그들을 물어서 많은 사람이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이 동남부에서는 잘 모르는데 가보셨습니까? LA에서 라스베가스 가시면 그게 광야입니다. 거기에 사는 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독이 올랐겠습니까? 뜨거워 죽겠는데 먹을 것도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사방에 있는 것들 다 모아서 물어서 죽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하여 기세등등하게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사람들이 징벌을 당하고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7절에서 그들은 와서 모세에게 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죠. 중보자 모세입니다. 멸망당할 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중보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불뱀의 모양을 노스로, 구리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군대 의무대 표시 보면 장대가 하나 있고 뱀 모양이 이렇게 있죠. 분명히 거기에서 온 그림일 것입니다. 장대에 달아라, 구리뱀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여러분, 보고 싶겠습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치유 방법은 이해하기도 힘들고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명령하신 대로 바라보면 살아났습니다. 순종이 요구됩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그에 합당한 형벌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살 길을 그들에게 구원과 치유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저주받은 동물인 그 뱀의 모양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은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들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에 달려야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반역한 이스라엘 같은 우리를 위해서 그 대속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은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아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치유책에 대해서 이상하다, 뭐 그런 게 다 있어, 바라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자기 마음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비방하고 거부하고 바라보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살 길을 제시해줘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안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에 대한 세상의 태도도 꼭 그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음 없이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그렇게 미련한 것입니다. 자기 항변도 못하고 방어도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로마가 반란을 일으킨 반역자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사용한 가장 극악한 형틀 중에 하나였습니다. 반역자들만 달아 죽이는 형틀입니다. 절대 로마 시민은 거기에 달지 않습니다. 식민지 혹은 노예들 중에 반역을 일삼은 자들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무시무시한 형틀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총독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총독의 손에 붙여서 죽이려고 하니까 죄목을 아무리 찾아도 딱 한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황제에게 반역했다.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다. 실제 그래서 예수님을 다룬 십자가 위의 죄패에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달렸습니다. 죄패지만 사실 그것은 빌라도에 의해서 선언된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십자가 죽음은 처참하고 비극적이었습니다. 마치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장대 위에 달린 노뱀과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은 우리가 죄로 인해 저주받아 죽어야 하는 것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은 이것을 선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건 구약 율법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이다.
근데 그 저주를 사실은 우리가 다 달려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받은 자리에 달리셨다는 말씀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가 나무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볼 때 살아났습니다. 그처럼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죽어가는 그런 우리는 죄 없는 분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대신 우리 대신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어떤 사람들에게는 잔혹한 형틀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는 지금 세상의 사람들 과거에 로마 시대에서 쓰던 것일 뿐이야. 과거 역사 단면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구원의 효력이 있느냐, 공로를 해야지, 착한 일 해야지 비아냥거리고 무시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지혜를 강조하던 철학을 강조하던 헬라인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정말 무식하게 보였습니다. 표적, 사인 이런 것에 언제나 마음이 끌려있던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너무너무 힘없는 무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영적 신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비록 물리적인 육체적인 죽음을 통과하겠지만 우리의 영적 생명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향한, 죄악된 세상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하는 제물이 필요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자 하나님 자기 아들을 그 제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를 해결하시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를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과 형벌 아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상태니까. 죽음의 상태가 계속 가고 있는 것이니까.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에서 물린 자마다, 죽어가는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사는 것 아니면 죽는 것입니다. 생명 아니면 죽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물리적인 생명을 이 땅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죽었지만 산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과 살아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삽니다. 살았다고 해서 다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지만 듣기를 거부하고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살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둘째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를 바라보아야, 그를 영접해야 삽니다. 믿지 않고 어둠을 더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반역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당하여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예수 믿어야 합니까? 죽은 이후에 여러분의 자손들이 저 캐톨릭 역사원 속에서 말한 것처럼 면죄부에다가 동전 몇 개 넣어놓고 그런 거 사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갑자기 지옥에서 천국으로 점핑할 것 같습니까? No way.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물리적인 생명이 있는 동안 이때가 유일한 기회입니다. 지금 예수 믿어야 합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천국 지옥밖에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하늘과 새 땅에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서 살 것인가 결정은 이 땅에서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주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주를 믿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미 우리는 그런 자가 되었지만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그것을 감사하며 죄를 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생명의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교회로서 이 영생의 복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며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심으로써 성취하시고 이루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들 이미 시작된 이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영원한 본향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